맺는 삶. 자,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다. 그 무리들이 모인 곳이 바닷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닷가에 앉으시고 그 큰 무리들을 보시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배에 올라타시고 배 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큰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쭉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바라보니까 가지각색이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 내가 전한 말씀이 너희에게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령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유명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밭은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 또 어떤 씨는 돌이 많은 돌밭에 떨어졌다. 어떤 씨는 가시 덤불이 있는 그런 가시밭에 떨어졌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려졌습니다. 그 말씀이 잘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성도도 있고 그래 이번에 수련을 기점으로 정말 내가 돌파를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아예 듣기는 들었는데 그렇구나 했는데 벌써 뒤를 돌아서자마자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련회 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큐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말씀, 또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들려주는 그 말씀, 그런 말씀들을 자주 공급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우리가 신비에 새겨서 잘 열매를 맺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자, 잘 열매를 맺는다면 축하할 일인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무슨 밭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밭인데 새가 나타나 가지고 저 씨앗을 이제 다 쪼아 먹죠. 자, 두 번째 밭은 이제 흙이 깊지 못한 돌짝밭에 이제 씨가 떨어졌어요. 해가 뜨니까 이제 쨍쨍 해가 뜨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제 말라 비틀어졌다. 그 다음에 다밀루스트가 떨어지긴 떨어져 싹도 나고 뿌리도 나고 싹도 났는데 이 가시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꽃도 피우기 전에 시들시들 없어졌다. 자, 마지막 옥토밭에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농부가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절대
이 새들이 쪼아먹지 못하도록 저렇게 잘 지키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부류들도 있어요. 아예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벌써 수용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기도 전에,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기도 전에 그냥 다 소멸되었다. 영적으로는 마귀란 놈이 다 빼앗아갔다. 악한 자가 와서 다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시죠. 마태복음 13장 18절로 19절 하나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깨닫지 못했다. 말씀을 처음부터 깨닫지를 못한다. 참 신기한 일이죠. 참 또 불행한 일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해야, 수용하려고 해야 깨닫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은 절대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 같은 내용을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먼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는 영적으로 볼 때 요거 마귀란 놈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럼 억울하네요. 주님, 억울합니다.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는데요. 아니,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놓지 않으니까 그냥 그 말씀은 마귀가 바로 깨달을까 봐 가져가 버렸다. 주워 먹었다. 그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해서 그런 거예요. 억울할 것이 아니라. 자, 그것을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왜 깨닫지 못했을까? 또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라는 놈이 그 말씀을 아예 마음속에서 뺏어갔다. 지웠다. 왜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말씀을 수용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말씀은 마귀의 몫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성으로는 들어요. 이성. 그죠? 이성으로는 들어서 교만해지기죠. 이성으로는 들어서 성경도 알고 성경도 몇독하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의지가 없으면 결국은 오히려 교만의 영이 지배를 한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귀를 닫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 눈은 감았으니. 눈 감으신 분 없으시죠? 말씀 듣기 싫으면 눈 감고 계시잖아. 여러분들도.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거북스럽게 저런 말은 왜 해? 눈 감아.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그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가만 보면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내용에 의해서 내 말 하나? 누가 보고했나? 셀장님이 내 말 했나? 목사님한테 무슨 말 했나?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보고하라고 해도 1년 12달 한 번도 셀장님은 저한테 보고 한 번 안 해요. 절 닮아가지고 말씀을 안 하세요. 때로는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성도들 알아야 더 기도를 하니까. 근데 믿거라 하고 셀장님들이 잘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르질 않아. 좀 일러주세요 좀. 오해를 하죠. 그것마저 오해를 해요. 분명히 이거 보고했어. 분명히 이거 일렀어. 기분이 나쁘니까
눈을 감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믿음의 분량에 아휴 저 말씀은 좀 버거워. 말씀은 말씀인데 아휴 내 상황과 안 맞아. 그 말씀이 소화가 안 되면은 바로 눈을 감아버리시더라고요. 다 보여요. 강단에서 눈을 딱 감아요. 고개를 떨구든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의 몫은 마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운가 보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텐데 그럴까 봐 두려운가 보다. 그러니까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가 보다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교만, 이 아집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고집, 아집은 다 버리게 해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밭은 돌밭에 뿌려진 씨죠. 돌밭에 뿌려진 씨. 자,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기쁨을 받았어요. 이거야. 그런데 뿌리가 없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그 믿음을 지켜보려고 하니 아이고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군. 환난도 찾아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또 박해도 찾아오고. 사실 그때는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많은 조롱거리가 됐죠. 많은 환난이 찾아오고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될 때는 더 큰 박해가 있었고 더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영생이구나.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있구나. 바로 그 천국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구나.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란 여러 가지 박해 때문에 환난 때문에 지키기 어려웠던 때죠. 자, 누가는 누가복음의 8장 13절에 그 구절을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3절 누가복음 8장 13절 다 같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예요. 아이고 영생이고 뭐이고 천국이고 뭐이고 아이고 예수고 뭐이고 아우 다 필요 없어. 금방 배반하는 자죠. 수련을 통해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다 그래 힘을 내자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잠깐 믿다가 그 믿음을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시련이 닥쳐오니까 금방 배반한다는 것, 말씀을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각자가 깊이 오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13장 22절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제일 생각과 마음을 제일 많이 빼앗아가지고 지금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 맺을 쯤 됐는데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일 많이 육신을 가졌으니 걸려 넘어지는 것이 세상의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육신을 가졌으니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누가는 또 8장 14절에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떨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누가도 역시 이 생의 염려, 이 세상에서 염려,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세상의 향락, 즐거운 것, 세상에 너무 즐거운 일이 많아요. 너무 놀이가 많아요. 세상에 마음 뺏길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신령한 기운을 다 막아버려서 결실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사오니 이길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다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자, 마지막 드디어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떤 열매를 맺나? 자, 13장 23절요. 시작.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완악한 마음, 고집, 아집, 선입견, 내 의견, 내 똑똑 일단 다 부인하고 다 비우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니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잘 열매를 맺었다. 그거를 조금 더 누가복음에 보충을 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켰다. 그리고 잘 인내했다. 까지 누가는 보충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인내하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구나. 한번 이번 수련을 기점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성경책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다. 최고의 복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님 오시면 들림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복음이 심어졌으면 우리 안에 반드시 영생 열매가 나타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축복의 말씀이 심어지면 삶의 축복이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또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열매, 씨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어느 밭에 속하나? 조금씩은 다 있을 겁니다. 더 열매를 맺긴 맺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나는 이런 부분에 가로막혀 있구나. 깨달으면 복입니다. 아멘.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런 마음을 기도할 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환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이길 마음을 주십시오.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유혹, 세상의 즐거움, 향락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이길 마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할 마음을 주십시오. 네 가지 밭을 비유로 요약하면 이런 결론입니다. 이런 마음 밭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 내 마음밭을 아주 지저분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이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자, 그런 것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나? 마음이 들어있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있어서 그렇다. 마음밭이 더러워져서 그런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호색은 여색이죠. 여색. 여자를 쫓아다니는 것.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 다 음행, 호색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은 당연히 말씀이 안 깨달아지죠.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가득하면. 우상숭배, 주술, 말할 것도 없죠. 원수 맺는 것, 마음속에 원수 맺는 것, 분쟁, 마음의 시기, 분냄, 분내는 것, 막 혈기가 가득해. 늘 열받아 있어요. 뭔 열매를 맺어요, 뭔 열매를. 늘 마음속에 불평, 불만, 원망, 짜증 가득해요. 무슨 영생 열매를 맺어요. 절대 영생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당 짓는 거, 3, 4, 5, 5에서 당을 짓는 거, 교회 부시고 하나님 나라 부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없겠지만 당 짓는 거, 분열시키는 거, 분열함 다 사단의 짓이죠. 이단, 투기는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것, 또 그런 부류들,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에게 주의를 준 것처럼 경계한 것 같이 다시 경고한다.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 영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을 수. 아멘. 이런 것들을 회개하세요. 주일날 밥 사 먹는다고 죄 아니에요. 그런 걸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다 끝났어요. 진짜 회개하려면 마음속에 더러운 죄, 이거 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본질은 그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와 같은 자들은 로마서의 사형이다. 하나님 앞에 사형운동을 받는다. 멸망이다. 그런 것입니다. 회개를 해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 다른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가도 바로 사라져버릴 수 있도록 바로 내어버려야 됩니다. 자리 잡지 않으면 돼요. 자리 잡지 않으면 된다. 자,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이 뿌려주는 이 마귀 역사가 있는데 이 원수를 분별하도록 내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것은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지 마음이니까. 마귀가 내 주위를 빙빙빙 돌고 내 주위 환경을 빙빙 도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지 마음이니까. 그런데 요 마귀라는 놈이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앉아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마귀라는 놈이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악독한 마음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다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의 흘리신 보혈,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또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피로 계속 씻겨지니까. 주님, 제가 이런 자요. 주님, 제가 이렇다니까요.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주님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십자가 꽉 붙들고 있는 자는 그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밀착해 있을 때,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은 되어집니다. 이겨야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사랑.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 공급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되어지는 사랑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밀착해 있으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말씀의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구나, 예수.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수밖에 없구나. 늘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한 번이나 더 예배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일상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최고구나, 최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1000번도 더 제가 이 구절을 많이 인용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마지막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독해 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모든 것의 정답이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만 하면, 예수님과 더 친밀하면 되어져요. 마음속에 더러운 것도 버려지고 분별도 되어지고 용서도 되어지고 사랑도 되어지고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공동체도 사랑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아내도 사랑하게 되고 남편도 사랑하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할 마음이 없는 것,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그 마음을 내게 부으십시오.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예 이 구절은 예수님께 붙어있다, 그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맛있는 밥을 주셨네요. 반찬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 맛있는 반찬인가요? 이렇게 아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반찬을 했으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한 사람 아멘 했어요? 자, 아예 모든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싫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때 당시의 장로들, 그때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못 깨달은 것은 너희들이 바로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이적, 능력, 표적을 나타내도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으니까 그 고집, 그 아집, 그 교만을 꺾질 않아요. 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 구원의 주님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바로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근데 우리 소연이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죠? 수련회 때 펑펑펑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죠.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면서, 야, 너희는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게 가까이 오려고 하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 말을 못 깨닫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원하는 메시아,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
절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다 버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부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난 예수님 품에 있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난 예수님 품 안에 있어. 날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늘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포옹하고 계시구나. 를 하루에 12번도 더 누리며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이 가정 치료, 가족 치료, 가정 사역, 그 가족 치료의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저 미국 그 버지니아에 사티어라고 하는 그런 이 심리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가만 보니까 사람은 하루에 4번의 포옹이 필요하대. 사람이 생존하려면 4번의 이 포옹이 필요하대. 그리고 사람이 삶을 유지하려면은 하루에 8번의 포옹이 필요하대. 그리고 사람이 성장하려면 하루에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늘 안아주고 늘 뽀뽀해주고 예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잘 키우는 아이들은 잘 자란다는 것이죠. 내팽개치고 무관심한 아이는 당연히 영혼육이 잘 자라지 못하는 거죠. 꼭 피부를 맞대고 포옹하거나 뭐 그것도 좋죠.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못할지라도 따뜻한 눈빛도 포옹이래요.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말 한마디도 포옹이랍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도 포옹이래요. 포옹의 방법은 꼭 허깅하는 것만 포옹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다 포옹에 속한대요. 말도 포옹에, 좋은 말도 포옹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 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려면은 늘 예수님과 포옹하는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교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 심령이 살아나겠구나. 내 심령이 좋은 밭이 되겠구나. 좋은 열매를 맺는 심령이 되겠구나. 이렇게 서로 손을 서로 따뜻한 눈빛을 교환하듯이 늘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라는, 늘 예수님만 이렇게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버리고 싶었는데 버려지지 않은 것들, 그렇게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가져지지 않는 것들 예수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이구나.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되는구나.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면 되는구나. 그 내 마음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거구나. 아멘. 오늘 설교 기억이 나지 않아도 제가 띄워드린 기도 제목을 읽고 설교를 잘 기억을 하시고 이따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1번 시작. 2번 3번 4번 5번 자, 1번부터 4번까지 계속 평생 기도하시되 5번만 이루어지면 다 돼요. 5번만 이루어지면 1번부터 3번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기도할 제목이지만 5번만 되면 1번부터 4번은 되어진다.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소서. 더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 되어진다.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